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고는 말이 있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가을로 결실되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11절까지만 오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므로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권사님 옆에 선물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게 추석날 일찍이 새 나락으로 쌀로 식사 지어 드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죠.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늘 전체를 말씀을 다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아심난 부분을 계속 본문 히브리어로 살펴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뒷부분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각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뭔가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긴장하시라. 우리 자녀들 잘 놀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하나님 부모 역할로 등장을 하시니까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녀들 잘 놀고 있으면 간섭 안 해요. 근데 한마디 할 때는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잘못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위험한 길인 것을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은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면은.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자로 사무엘이 사울 앞에 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자로 사울은 등장하지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그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사무엘이 이 사울을 사랑하는지 이 뒷부분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은 몰라요. 사무엘의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아멜렉의 일이다. 그러면서 아멜렉을 오를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멜렉을 치라. 근데 아멜렉을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내지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주로 나와 있는데 신명기 15장 17절 19절을 찾지는 마세요. 오늘 이거 다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에 찾아보시고 이때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아멜렉이 이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 약해졌을 때 등 뒤에서 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거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씩 생각은 날 거예요. 등 뒤에서 치거든요. 약할 때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누가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들이 약할 때, 약해져 있을 때 얼마나 출애굽의 여정이 힘듭니까? 약해져 있을 때 등 뒤에서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왕 세워졌잖아요. 이제 전쟁할 만하지요. 이제 왕 세워졌으니까 그래 내가 왕 세워진 김에 내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아멜렉을 사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멸하겠다. 전체적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15장 전체 얘기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각이 등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또 비하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담아두십니다.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길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정해진 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마귀 사탄들이 쉽게 놔줍니까? 그들이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쉽게 놔주냐고요. 안 놔주지.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진멸이 헤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날, 모든 것을 다 진멸합니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녀노소, 우양, 짐승까지 다 죽여요. 짐승까지. 이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상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모두 다 죽이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잔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인본주의자들은, 아니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글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잔인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면은, 제가 이것 아침에 원어 히브리어 가지고 계속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내었는데,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면 21만 명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21만 명. 아니 근데 지난번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백성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볼까요? 14장 1절인가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600명이라고 그래요. 1절은 아니고,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구른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0명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만 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불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21만 명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런 것을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은 어떤 가상적인 숫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냥 추석을 하고 넘어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는가라고 원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학자들의 개념만 따라버리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가라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걸 찾느라고 시간을 제가 다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런 숫자는 없어요. 이런 숫자는 없는데, 여기 숫자를 제가 이제 좀 찾아보았어요. 찾아봤더니, 단어가, 여기에 20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아. 그것은 뭐예요? 100이 100. 그리고, 10,000명, 20만 명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0명, 이걸 찾아봤더니, 알레프, 이게 히브리어 첫 번째 나오는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1000이라고 쓰기도 하고 1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알레프, 여기서는 1000이에요, 1000. 1000은 하면 만수예요, 만수.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읽었길래 20만이라고 했을까? 라고 제가 곱하기도 해보고 막 이걸 다 해봤는데 20만의 숫자는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 2절에 나오는 여기에 600이라고 하는 이 100을 또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에세르라고 하는 10이에요. 10. 권사님은 그 성경을 뜯을 필요가 없어요. 이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 2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디에도 없는 숫자예요. 어디에도 없는 숫자. 근데 갑자기 20만을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 써낸 것이니까 안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면서 이 숫자를 잘못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경으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읽어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나 갑자기 아니 600명이 20만으로 늘었으므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여기 들어있지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의미로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이것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보았더니 이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오늘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오늘 여기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겐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겐 사람은 이게 단어 자체가 캐리인데 캐리는 가인에게서 왔어요. 가인에게서. 그러면서 오늘 처음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후예는 아니에요. 단어는 그렇게 썼으나 가인의 후예가 아닌 것이 노아 심판 때 모든 인류가 다 전멸했잖아요. 당연히 가인은 거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죠. 노아의 자녀들 8명만 거기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가인이라서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겐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대한다니 나오질 않아요. 여기 한번 딱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을 괴롭혔던 것,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끝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텔까지 세신바 되었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을 오늘 진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겐 사람도 다른 데서 나오지 않으나 왜 진멸하고자 하는 그 아멜렉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멸할지라도 이건 빼내오는 거예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롯을 빼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 이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까? 비슷한 장면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의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누가 거기에서 건진받아요? 기생? 라합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 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일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잖아요. 꼭 사탄에게 팔려간 것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저 난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저 한강에 투신하리라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지는 빌딩 옥상에서 그 현대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빌딩 옥상에서 투신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11절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차오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뭔가 경계를 삼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지금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습니다. 딱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16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오늘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지금 16장 1절에도 그 사무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고 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등장하지만은 이 사무엘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성품을 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우리,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1절에 뭐 한다고 그래요?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미리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15장 29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언뜻 보면은 후회하신다 이런 얘기가 두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인, 신과 하나님,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조금 잘못하면 전전 긍긍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해초리 들지 아니하실까? 이러다가 결국 나 버리지 아니하실까? 그렇게까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의하심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자녀가 말을 되게 듣지 않아요. 몇 번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야 이놈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딱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신인 동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는데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세워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왜요? 아들의 피가 그를 덮고 있으므로, 아들이 벗어준 옷을 그가 입고 있으므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를 구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면은 걱정되는 거. 하나님도 그래서 걱정을 해요. 목회자가 사무엘처럼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으면은 목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편안할까요? 부모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편안해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자녀들을 부모가.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은 뭐 하는 일을 다 하니까 위기 상황 되게 되면 달려가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고 칼을 가지고 놀면 그거 뺏고 그러는 거죠. 부모 시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고 목사는 또 어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 시선 안에 성도들이 살고 계시면은 그래도 목사는 편안해요.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상상의 나라를 피겠어요. 권사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새벽에 안 나오세요. 그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무슨 일이 있으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에 가도 계시지 않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시선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목사도 새벽에 가끔 빡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새벽기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의 삶을 살게 되면은 불안해요. 뭐 제가 뭘 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편안하다고요. 물론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뭐 걱정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딱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권사님이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온라인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니까. 계속 출근을 잘하고 있는데 말없이 출근을 안 해요. 그럼 관심 가져야 돼요. 뭔가 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또 그걸 요구하시느라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 보시고 어떤 분들이 결석하시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오신 분들이 빠게 되면은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도 걱정을 하고. 저는 어지간하면은 자율권을 줘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연속으로 그러게 되면 걱정을 해요. 오늘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또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잡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을 잘 알고 이것을 놓지 않고 잃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거든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